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에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 10장을 이제 할 예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성벽 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방과의 구별됨. 자, 구별됨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서 그들과 물리적으로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8장부터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자,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서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을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울며 불며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고요. 자,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 무릎 쓰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9장 마지막에 보면 자, 그들이 자신들이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자기들이 회개하며 결심하면서 그러면서 느헤미야 마지막 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마음으로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서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3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언약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장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절하지 않도록 이걸 봉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38절 마지막에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걸 봉해버리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도장을 찍고 봉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가 어떠한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이건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내가 대출을 하거나 할 때 뭘 하느냐면 공정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섭니다. 공증을 받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증을 받으면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서 내가 돈을 빌리고요. 개인에게. 그리고 이걸 내가 안 갚으면 이 건물을 내가 담보로 잡겠습니다 하고는요.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공증을 썼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증서를 가지고 가면요.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날 공정을 서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꼭 지키겠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마땅히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약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 그리고 임봉을 딱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느헤미야 이제 10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지만 사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그 임봉한 자는 라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몇 명이 나오느냐? 8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23명, 그리고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자가 44명 해서 총합이 84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들이 바로 도장을 찍고 임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약한 그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도장을 찍은 사람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찍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으면서 문서로 남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도장을 찍고 난 뒤에 29절에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여.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언약을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바로 살겠습니다. 계명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냥 구두로 약속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도장까지 찍으면서 이렇게 하는가? 자, 그들의 조상을 볼 때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이제 절대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또 뭐예요? 돌아보니까 또 죄에 거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요.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난 뒤에 그 뒤에 그들이 이제 결심합니다. 문서로 남기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입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해서 자꾸 어기는데 우리가 문서로 해서 내가 도장을 찍어서 어떠한 내가 불이익이라도 당할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결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의 내용이 바로 결단하면서 도장 찍었던 84명의 명단이 오늘 보면 10장에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도장을 찍으면서 오늘날 공정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고 그렇게 계약했던 내용이 뭐냐? 오늘 그걸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걸 제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했던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봉독한 바로 28절부터 마지막 우리 39절까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가지 살펴볼 건데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약속했던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는요. 순결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라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언약했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믿음의 가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은 원래 여기에 살았던 원주민들 가나안 땅 족속들입니다. 그 족속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서 그 주위 나라로 이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그리고 자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우리 아들들에게 며느리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너졌느냐?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여러분 남녀의 그 육체적인 그러한 결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적인 결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아내를 이방 여인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녀 아들에게 이방 며느리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뭘 가지고 오느냐?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은 어머니가 양육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자녀 후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자기가 친정집에 있으면서 믿었던 그 신들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집안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신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리 자녀들이 그냥 좋은 집에 좋은 가문에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믿음 가운데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의 집안이 망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우리 자녀들도 많은 가정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결심하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결혼해 있는 모든 자들을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순결한 가정, 거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우리 집안의 후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한 조사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뉴욕시에서 교육위원회에서요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교육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자, 이 조사를 위해서 2명의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한 사람은요, 프린스턴 대학의 설립자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에드워즈 요나단 목사님, 그 후손을 조사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같은 뉴욕의 같은 마을의 동네에 사는 뉴욕에서 큰 술집을 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었던 바로 무신론자 마크스 슐츠라는 2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의 5대 손까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2 집안에 한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 한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그리고 술집을 운영하며 거부가 된 그 2 사람의 5대 손을 조사를 합니다. 자, 먼저 에드워드 가정의 5대 손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총 몇 명이냐? 896명입니다. 자, 그 사람의 면면을 조사해 보았더니 목사님 그리고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116명입니다. 896명 중에. 자, 그리고 난 뒤에 교육자, 그러니까 교수님, 총장,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이렇게 교육자로 했던 사람이 86명. 자, 이 교육자 중에 세세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총장이 무려 3명, 학장이 66명, 그리고 그 총장 중에는 찬송가 246장을 작사 작곡했던 내주의 나라와 이걸 작사 작곡했던 예일대학 총장 티모트 드와이트라는 박사도 들어있었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대부분들이 아주 사회에서 지도층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는 교사, 또 교수, 총장,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자, 그 밖에 정치인도 있었는데요. 자, 부통령이 1명, 그리고 상원의원, 우리나라 말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4명, 문학가, 문필가 75명, 발명가가 21명, 그리고 유명한 기업을 이끄는 기업가가 73명,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신앙을 조사해 보니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목회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116명이고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286명이었다. 이게 이제 조사하고 나온 거예요. 자, 들어봐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명문 집안이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반대로 에드워즈와 가까운 동네에 살면서 술집을 운영해서 거부가 되었던 마르크스 슐츠라는 사람의 5대 손을 조사했습니다. 자손이 보니까 많아요. 몇 명이냐? 모두 1062명. 앞에 800명 때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자녀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알아봤더니요. 교도소에 들어갔던 사람이 96명, 전과자. 그리고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명, 그리고 정부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몇 명이냐? 286명. 그리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사람들, 정규 학교를 다 다니지 못한 사람들이 406명. 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쳐서 연방 정부에서 이들을 보조해주고 낭비한 금액이 무려 1억 5천만 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후손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회 악들,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싫어하는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이 막 슐츠 이 사람은요, 같은 시대, 같은 도시, 같은 마을에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독실한 목사님이셨고요. 한 사람은 신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술집을 경영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후손 자녀들에게 물려준, 물론 이 마크 슐츠는 뭐 돈을 많이 물려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신앙을 물려준 겁니다. 자,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오대손만 찾아보아도 한 집안은 정말 존경받는, 그리고 꼭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집안이 됐고요. 명문 가문이 되었고, 한 집안은 정말 없어져야 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뭡니까? 피해만 주는 그런 가정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물려줘서 그랬습니까? 재산을 많이 아닙니다.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과 믿음, 그리고 교육을 잘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훌륭한 후손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 하십니까? 여러분, 돈 많이 물려준다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물려줘야 됩니까? 뭘 유산으로 주셔야 됩니까? 신앙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물려줄 때에 여러분,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러한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고,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이 결단했던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언약입니다. 언론을 이야기하자면요, 주일 성수를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율법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나와 있었지만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날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쾌락과 또 오락을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또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가 뭐라 하냐면, 자, 너희들이 왜 이 고생을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다? 안식일을 범했던 죄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 오늘날은 안식일의 규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바쁜 현대인들 가운데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을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이 오락을 행치 않고 안식일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가 14절에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여행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오히려 여행 갔다 와서 더 피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식일을 주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오늘날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무엇이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36절 3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의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자, 이들이 도장을 찍어가면서 그들이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세 번째가 뭐냐?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시에 하나님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 11조는 뭘 했느냐? 바로 레위인들이 기업이 바로 11조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인데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11조를 되지 않으면요 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자신들의 맡은 일을 본분을 떠나서 다 다른 데로 이탈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자, 그러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도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가 또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져 버렸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율법의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이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또 복이고 오히려 하나님 것을 떼먹자 이것이 바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주님의 것을 자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 보시면 도둑질이라는 말이 도둑질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왔는데, 아니 11조 안 냈다고 나를 도둑놈이라 그러고 도둑질했다 그러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내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그런가? 하나님 왜 내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되고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은 위력이 엄청납니다. 오늘날은 더하지요. 돈을 가지고요, 여러분,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요, 이혼을 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친구,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날은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내 것이고 10분의 9는 네 거니까 네 맘대로 써라, 이 원리가 아닙니다.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과 또 물질과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 나보다 돈을 더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돈에 노예되지 말고, 그리고 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라. 이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금 내듯이 10의 1을 떼고요, 그리고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쓰라는, 그래 되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이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하나님이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원리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 한 달에 수입의 10의 1을 떼는 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때마다 뭘 결심해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내가 이 돈보다 하나님보다 이 돈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귀한 것은 뭐냐면 10의 9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돈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고 돈 사랑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돈은 뭐 하는 대상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해 버리면 결국 우리 신앙이 무너지더라는,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돈은요, 뭘 위해 사용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는 게 돈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남자들이 특히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정을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에 여러분 눈이 멀어버리면 이제는 뭡니까?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결국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돈은 항상 뭐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 쓰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지, 여러분,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쓰는 거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뭡니까? 10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 이 10의 9도 다 하나님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돈을 써야지. 여러분, 그렇게 쓴다면요, 그 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돈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 돈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이 재물을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오늘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봉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오늘 도장을 찍고 임봉했던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80여 명의 이 명단이 나오는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말룩, 하림, 바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이 나지요. 자, 그 옆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쭉 한번 읽으시고 이 사람들 84명의 사람을 읽으시고요. 맨 끝에 바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옆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도 임봉하는 거, 여러분들의 서약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 85번째 이름에 서약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28절부터 오늘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가면서 언약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세 가지지요. 첫 번째, 내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교육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 내가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눈물로 결심했던 그 언약 주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